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슈이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참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막 절절하게 흘러넘치고 또 복음의 어떤 바울의 열정도 드러나고요. 굉장히 은혜로운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하는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 자기가 개척하고 세웠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살아가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서두를 감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죠.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늘 하죠. 바울 사도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바울 사도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도 그렇고 이 바울 사도가 했던 기도의 형식, 그리고 축원의 형식이 교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도 이렇게 전수되어서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씀을 축복의 말을 하고 있죠. 감사의 말을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말이 막 우리의 가슴을 적셔옵니다. 3절 말씀 보면 3,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늘 바울이 그 교회들을 염려하고 교회들에게 그렇게 교회들이 잘 서기를 바라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보기에 굉장히 은혜로웠던 교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하죠.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은혜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바울과 디모데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말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 지금도 나의 심장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넘치고 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당신들을 위한 사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과 기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마친 후에 12절에서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의 갇힘과 자기의 고난받음과 또 혹시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이 죽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갇혔다는 사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빌립보 교회 형제 중에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뭐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건 알겠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바울이 잡혀갔잖아요. 바울이 잡혀갔을 때가 기회였죠.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람들,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남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즉 투기와 분쟁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거칠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또 아니면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어떤 열심이든지,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든지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든지 이것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18절 말미에서 나는 기뻐하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방법은 정말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실현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뜻이든 또 하나님을 위한 뜻이든 하나님은 인간적인 악함까지도 선용하셔서 선하게 이용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옥중에서 고통을 받지만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자기가 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바울이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니까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혹 바울이 살지 못하고 죽더라도 이 순교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진짜 한 몸이 되게 되니까 그것도 자기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자기에게 기쁨이고 자기에게나 주님에게나 유익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육신으로 내가 풀려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순교하는 것이 좋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순교하든지 풀려나든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기는 죽어도 괜찮은데 순교해도 괜찮은데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더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서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된다고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어떤 식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히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 고난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위한 고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라는 놀라운 신호, 놀라운 표시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나에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한 바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